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도가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29절 먼저 보면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히브리어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두 개다. 뭐 파게. 저는 파게는 생각나는데 이게 그 첫 열매, 이른 열매가 파게고 그 다음에 본 열매가 히브리어로 테에나인데 이건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찾아보는데 요번에 외우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파게를 기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막 혼나는 그런 말씀을 봤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고 가장 흔한 나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신 곳에서도 분명히 옆에 무화과 나무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청각 교재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이야 뭐 파워포인트로 막 동영상까지 보면서 설명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수법이었다 해가지고 요 본문을 가지고 그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 예수님이 선도하셨네 뭐 해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은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색깔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뭐 이런 말씀인데 이런 걸 또 막 뭔가 깊은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이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다음에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 어렵다. 이게 지금 그 그림 있죠, 우리. 네, 요 그림.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면은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40년 안 돼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 막 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9절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보통은 책을 쓰거나 주석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요거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나로 쭉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본문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100%가 아닌 구절은 본문 그대로를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을 가지고 짜깁기를 뭐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이쪽 저쪽으로 연결은 할 수 있지만 약간 과하게 짜깁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의 신학이나 주장을 위해서 본문을 비트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지만 너무 뭐 예루살렘 멸망이야 이거는 예수님 종말이야 이렇게 꽉 나눠가지고 막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더라 이 정도로 알고 그냥 이 본문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32절, 33절을 여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꾸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잠들어요. 그리고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알라고 하면 아시는 거죠. 뭐 천사들도 우리도 기밀을 아는데 대충 낌새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강조하시는 것은 안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을 경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4절, 35절에는 문지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우리 37절까지 가볼게요.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걱정했어요. 안 그래도 요새 불면증이 문제인데 자꾸 깨어 있으라는 설교해갖고 오늘 밤에 못 자면 이거 목사님 탓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조금 세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잘지 몰라요. 이건 뭐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가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깨어있는 게 뭘까? 계속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제 더 후대에 쓰여졌다고 하고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더 강조해서 쓴 걸로 저는 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드는 게 무엇인가?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마음이 왜 둔해지는가?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요게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탕함이 도대체 뭘까? 이걸 뭐 그냥 사전 찾아보면 뭐 즐기는 거, 재미있는 거, 신난다. 요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즐기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일까? 괜찮아요. 우리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도록 즐기면은 곤란합니다. 제가 요새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를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은 이제 차는 그냥 곁들이는 건데, 거기는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추차인데 막 그 적절한 배합의 그 뻔한 대추차가 아니라, 또 군침이.
근데 문제는 그냥 그 정도 맛있고 좋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먹으면서 이 본문 본 게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차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음식에만 내 눈이 다 들어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에요. 원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4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저는 요새 꾀가 생겨가지고 정말 심각한 일 아니면 악한 자들을 그냥 둡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좀 했는데 요새는 제가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에베소 교회 악한 자들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단의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식 중요하죠. 결혼 기념일 중요해요. 그거 이벤트도 꼭 해야 됩니다. 저같이 대충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그 이벤트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선물이었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물만 중요하게 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표현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우리가 선물을 해요. 진짜 그 사람의 만남, 이 태어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자리잖아요. 근데 축하의 마음은 사라지고 선물만 남아있는 거, 이게 방탕함이에요.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 그게 방탕함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이거 잃어버리는 거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볼 때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이분이 이러려고 신학했을까?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속상합니다. 교회 다니고 섬기고 애쓰는 분들 중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교회를 어렵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분명히 이분이 이 마음으로, 이 마음 품으려고 교회 다녔나? 신앙생활했나?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방탕함이에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사랑하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들은 원칙인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사랑하려고 키우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보기에 보란 듯이 뭔가 이루어내는 게 목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내 그래프 딱 무슨 적금 뭐 이자율 얼마 붙여갖고 이만큼, 이런 것처럼 아이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방탕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고 애도 망가집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것을 야고보서가 방탕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탕함이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네, 방탕해서 안 됩니다. 언제나 다시 첫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좀 즐길 수 있어요. 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누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로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멍하게 만드는 게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정신을 놓고 싶은 것을 뜻해요. 한국 교회는 술 하면은 벌써 뭔가 율법적인 냄새가 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두 가지가 아직도 공존하는, 애도 아니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술 취함이에요. 정신을 놓고 싶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취하게 하는 것, 정신줄 놓게 해주고 소위 릴렉스를 하게 해주는 것이 술, 그리고 마약, 뭐 이런 거죠. 여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천지개벽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어렵게 취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 취미 활동. 이게 즐겁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아까 방탕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 속에 푹 빠져서 정신줄 놓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힘든 사람한테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뜨끔했던 게, 야, 너도 좀 운동에 좀 취해봐. 딴 데 좀 신경 써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면요, 둔해집니다. 취하면 멍해지고 잠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냥 걱정, 내 살면서 계속 주어지는 잔잔하고 큰 염려들의 파도들이에요. 여기에 내가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거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잠든 삶, 멍한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염려, 이런 것으로 둔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그게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안 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누리고 하고 있는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게 주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깨어 있으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 깨어 있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깨어서 할까? 안 그러면요, 또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괴로워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디서 주워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내 식으로 이 그냥 편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로 깨어있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만 원하시는 그 특별한 걸음을 찾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다 좀 특별하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이랑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조언을 받고 좀 같이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길들은 있지만 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깨어가는 삶이라고 해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